할렐루야. 가운을 입고 설교할 때마다 언제나 어색해요. 참 무겁기도 하지만 좀 그래요.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의 마지막을 종결하시려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곁옷을 펴고 또 나무 연한 가지를 꺾어서 길에 피어서, 이게 오늘 이야기하면 이제 카페트 까는 거겠죠. 이제 쭉 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는 하나님의 호산나 영광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실은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손에 종려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잘 모르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하고 토론도 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주님께서 피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성경대로 이제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교회 학습, 입교, 세례와 동시에 오늘 성찬식을 행하는데, 가시적인 은혜인 이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있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지만 두 사람만 모여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법칙이 따라요. 부부가 같이 살면 부부의 법칙이 생겨요. 남편은 아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남편의 마음을 괴롭히게 한다든가, 그건 성경적 원리 법칙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있으면 꼭 거기에는 지켜야 될 예의와 법도와 법칙이 생겨나는 겁니다.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또 사장과 직원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법칙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법칙이 존재하는 세계에, 동양에는 뭐가 지배를 하느냐 하면 의리가 중시돼요. 두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의리상 그럴 수 없지 않냐. 서양은 좀 냉정합니다. 아무리 의리해도 법을 먼저 준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을 많이 만들어도 법이 잘 안 지켜져요. 왜? 의리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는 정 때문에 이게 정해져야 될 규칙이 무너지는 경우, 법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너무 냉정해요. 아주 메말라요. 우리 동양에는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이게 관심이 많아서 다 좋은데 너무 지나쳐가 법이 안 통해요. 법을 정해놔도 그 법이 있으나 마나 하게 되어버립니다. 왜? 의리가 더 중요하고 또 그것보다 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심정을 제자들, 그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한 성도들도 어떨 때 이야기해 보면 정말 제대로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없이 울어본 경험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래 통과하는 하나의 절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이 성찬이 습관의 성찬식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오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 확신에 찬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성찬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축복으로 전환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죄사함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은혜만이 죄사함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 끝나고는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내게 탐심과 욕심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자꾸 잊어버린다. 선교사들이 사실 1894년도부터 이제 입국을 하는데 언더우드, 우리 미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는 아펜젤라,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 앞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공식 직함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처음부터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랬냐면요,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선교사들이 여기 돌아가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하도 안 되니까 철수할 생각도 했어요, 한때는. 왜요? 이 조선 땅에 돌아가지고 보니까 좀 행색계나 하고 양반계나 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첩이 있다. 첩을 거느리고 있다. 또 보니까 사람들은 순수하고 좋고 다 그런데 뭐 허연 떠물 같은 거 한번 들어가면은 전부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게 항상 술 문화가 이게 너무 심하다가 보니까 절제가 잘 안 된다. 양반은 양반대로 문제가 많고 천민인 상것은 상것대로 문제가 많고 안방 마님은 만나보려 하니까 다 안방에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만날 수도 없고 선교사들이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이럴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교사들이 절감을 하고 회개하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만 사죄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너무 값싼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세상으로 자꾸 바뀌고 변질이 되어가요. 천주교회에서 중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 루터는 당시에 천주교의 교리 개념 그대로 공로 구원 사상이 팽배했을 때입니다. 수도원에서 신부였던 루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난 주간이 오거나 평소에도 그랬지만 그 수도원 계단을 더 낮아져서 주님께 가까이 가보겠다고 피를 흘려가면서 기어서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제일 열심히 했던 루터는 피를 흘려가면서 그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가고 또 기어 올라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려 해도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근세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깨닫습니다. 절망합니다. 올라가다가 기도하는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깨닫게 합니다. 이건 아니구나.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 와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재발견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오늘 개신교, 기독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달으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영혼에 쏟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독일 민족에게 고함, 유명한 책자죠.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천주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죽은 영혼이 조상들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동전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지옥에 있는 영혼은 연옥으로, 연옥에 온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는 얼토당토하는 면죄부를 팔고 있는 터셀 신부에게 본격적으로 그게 아니다는 성경적 반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태동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모든 걸 잃어버려요. 십자가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처형 방법은 당시의 로마의 사형 방법입니다. 아주 잔인한, 최고 정말 죄가 많은 죄수에게 십자가 처형 방법이 이게요, 사형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또 왕이다, 국가 반란죄란 말이에요. 국민을 현혹했다 해서 현혹했던 죄, 모든 죄를 뒤집어 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 언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네가 왕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왕이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이제 가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의 당시에 십자가 처형 방법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도 양옆에 성경에 보면 두 죄인이 달려 있습니다. 한쪽 죄인은 행악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요. 행악자가 뭐죠? 행실이 악한 자죠. 그 행동을 죽을 때 똑같이 합니다. 행악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만일 구원자고 그리스도면 우리도 내려가고 당신도 구원을 받으라.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는 순간까지도 눈 뜨고 봐도 회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대편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주여, 당신 나라에 가면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은혜를, 죽음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두 번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받은 은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정말 회심하면서 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도 생생할 겁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성경을 보며 찬양하며 울면서 하던 아마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회개 없는 십자가, 주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다시 확인되고 임할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신 부활의 예수가 우리 영혼에 다시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누가복음 19장에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그래놨거든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부자는 부족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세리장을 할 정도의 부자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그에게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울리는 고통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실제로 서로 다 털어놓고 다 들여다보고 하면요, 이 영혼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고통을 잠시로 해결하려고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엉뚱한데 다 그걸 뭔가는 채워야 하니까. 영혼의 채움, 영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영혼에게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으니까요. 아마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아마 조상적부터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자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자기 영혼 안에 내적인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외로움과 슬픔과 농축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곁으로 볼 때는 세리장이고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그 영혼의 깊은 속에서
뭔가를 찾는 갈급함이 있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날 수 없어서 성경에 보면은 돌 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앞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오늘은 너희 집에 내가 유할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삭개오가 막 뛰어가서 자기 집에 이제 모든 것들을 차려놓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이 제일 악질이고 몬스터는 세리장하고 그 집에 들어갔다.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정돈하자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자 말자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새 생명이에요. 구원의 은혜. 이 은혜는 한 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대면에 서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큰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넘칠 때만, 여러분 영혼의 깊은 초대로서의 주님의 영접을 받을 때만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별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만 해도 참 많이 달랐어요. 초창기 이 교회를 개척해서 방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할 것도 많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취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대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대요.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대요. 가진 건 많은 것 같고 뭔가는 이룬 것 같은데 십자가의 그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명문교회부터 철저하게 다시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속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민족의 꿈인 통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돌볼 수 있는, 뭘 과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잘 섬기는, 오늘 삭개오가 혹시라도 뭐 한 거 있으면, 토색한 거 있으면 저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찬에 동참할 때 큰 성령의 유라하심과 함께하심이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